잠언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일한 이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혜택 은총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 알게 하시옵시고 오직 그 은총 때문에 주님에 대한 감사 때문에 그것이 힘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절에서 지혜가 제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제일인 지혜를 얻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읽을 때에는 이제 머리로서는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공감이 되겠죠. 그런데 현실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현실에서는 깊이 공감이 되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우고 실감하는 것은 돈이 제일이다. 그거죠. 이 세상 현실은 정말 돈이 제일이다. 돈이 가장 가치 있고 힘이 된다. 이걸 우리는 배우며 살고 있습니다. 이 돈이 제일이라고 하는 것이 돈이 육신을 위해서 없으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돈이 제일이다. 이런 생각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이 돈을 우리에게 가장 제일로 또 없으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육신을 중심으로 산다. 그러한 뜻이 될 겁니다. 이처럼 육신을 위해서 육신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게 우리인데 그런 우리에게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얻으라. 이러한 말이 어떤 그 실감 있게 다가오고 또 공감이 되지 않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 인식 자체가 늘 돈으로 향해 있고 돈으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에게 돈과 전혀 다른 이치에 있는 지혜 보이지도 않고 힘이 되지도 않고 육신을 위해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그 지혜가 제일이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제일로 삼고 왔던 모든 걸 뿌리쳐버리고 지혜가 제일입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 마음을 돌려서 그 지혜만 높이는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십자가 외에 결코 잘할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바울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일이다.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소중한 것 그렇게 바울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에게는 십자가가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 모든 것이 된다는 뜻이겠죠. 이런 바울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말도 우리가 이제 머리로는 공감이 되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아멘도 나오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역시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십자가가 자랑이다. 공감이 되지 않아요. 공감을 하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이 맞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돈이 제일이라고 하면서 돈이 자랑이 되는 것하고 십자가가 제일이라고 하면서 십자가만 자랑이 되는 그 둘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돈이 제일이야? 아니다. 십자가 제일이다. 그렇게 둘로 나누고 생각했을 때에 그 두 세상이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같은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제일이다. 이러한 그 사고방식, 그러한 생각은 십자가 밖에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그것이 없는 이 세상 밖에서 통용되는 말입니다. 십자가 밖에 있을 때 돈이 제일이야. 그게 통용이 되죠. 그러니까 용서 뭐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을 때, 그럴 때 남는 것은 내 육신의 즐거움으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용서에 관심이 없다면 남은 건 육신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 살 때에 필요한 건 돈이죠. 돈이고 때문에 돈이 제일이고 또 돈이 자랑이 되겠죠. 그게 십자가 밖의 세상입니다. 근데 바울은 인간을 단순히 육신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육신으로 보지 않고 저주받은 죽음의 존재, 죄에 붙들린 죽음의 존재로 보고 있는 게 바울의 안목이죠. 인간을 바라보는 바울의 시각이에요. 자, 그런 바울에게는 인간을 볼 때에 예수 밖에 있는 자와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처지가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처지로 그렇게 보여지게 되겠죠. 자, 예수 밖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가 없는 세상입니다. 용서의 효력 아래 있지 않은 세상이죠. 그런 세상에서 돈을 제일로 여기고 돈을 자랑하며 살아가 봐야 결국에 그 끝에 도달하는 것은 영원히 비참한 심판이다. 그게 바울의 시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것은 결국 용서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 용서 안에서 그 용서의 능력으로 죄에서 구출되어서 거룩한 생명 안에 있는 것, 그게 예수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 안에 있는 것과 예수 밖에 있는 것이 똑같은 처지로 다가와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처럼 인간을 예수 안과 예수 밖에 서로 다른 처지에 있는 자로 나누어 봤을 때, 그렇게 나누었을 때에 용서가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십자가가 제일이겠죠. 십자가가 자랑이 되고 말입니다. 그 예수 안에서는 용서가 서로 교통이 되고 용서가 통하는 것이지 돈이 통하지가 않잖아요. 죄의 세상에서 용서가 능력이지 돈이 능력이다, 이렇게 여길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우리를 부럽게 하는 것들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주식으로 몇백억을 챙겼던 사람도 있고, 부동산이 올라가지고 수십억 벌었다 이런 사람도 있고, 막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세상 일을 보면서 아예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 밖에서 세상을 본다면은 그런 것들이 결국 다 부러운 일이죠. 돈이 제일이니까 그런 게 다 부러움으로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 밖의 세상에서는 돈이 나를 대접받게 합니다. 그게 세상의 어떤 그 원리잖아요. 뭐 백화점에서 1년에 2억 몇천을 쓰면은 무슨 VVIP가 돼가지고 대접받는다 하는데, 근데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어떤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걸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은 분명히 우리 머리에서는 그런 것 다 쓸모없는 것, 쓸데없는 것으로 우리 잘 알아요. 다 쓸데없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 심판대에서 우리를 VVIP로 대접받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예수의 피죠. 그 피가 우리를 대접받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바 그대로 생각해 보면은 도무지 천국이라는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게 예수의 피다, 피의 능력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적어도 신자는 예수의 피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은혜 안에 있음으로 감사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대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들을 때 머리로는 다 알고 머리 가득 차 있는데 사실 이 세상에서 일상이랑을 살아가면서 하나 다 잊어버렸단 말이죠. 그걸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그 육신으로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엄청난 왜곡된 판단이 된다는 거죠. 자, 일상에서 육신으로만 보고 판단을 하게 되어지면은 정말 이 돈이 제일이다, 돈 있는 게 최고야, 이 말에 공감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공감이 거기에 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펼치면은 사도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복음이 그래요. 인간을 바르게 보는 게 뭐냐면은 죽은 자와 산 자로 본다는 겁니다. 성경을 닫으면 그냥 인간이에요. 닫으면 똑같은 인간이고 누가 육신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가 그렇게만 봐버리기 때문에 돈 있고 없고 그렇게 나누게 되는 것인데, 성경을 펼치면은 그런 건 다 사라져버리고 죽은 자와 산 자 딱 그렇게만 드러나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은 세상의 모든 인간을 죽은 자와 산 자로만 구분합니다. 우리는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는 기준이다. 그게 힘이겠죠. 그걸 잊어버린다면 결국은 지혜가 제일이다, 십자가의 자랑, 이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없죠. 죽은 자와 산 자는 경계가 무너져 버리고 똑같이 인간을 봐버리는데 거기에 십자가 무슨 소용이냐 그 말입니다. 정말 돈이 제일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 밖에 있다는 것,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차이로 드러나는가. 그런 인간 내면 어떤 엄청난 차이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됨을 그렇게 구분해 보는 안목이 없으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가 제일이다, 뭐 십자가만 자랑한다, 공감이 안 돼요, 절대로. 그 말에 우리 마음이 끌리지를 않죠.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육신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것으로 그렇게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가 죽은 게 아니고 아예 날 때부터 죽은 자 있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육신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산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인간을 보는 시각이고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살아있다 해도 죽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죽은 자로 보는 근거가 죄에 있는 겁니다. 죄에. 이제 반대로 이제 산 자가 있는데 이 산 사람들은 본래 산 것이 아니고 본래 죽었는데 죽음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출된 사람들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구출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 이런 인간을 두고 바울이 이제 고린도서 15장 22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인간을, 우리 자신을 산 자냐 죽은 자냐 이런 구분점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우리가 살았다고 했을 때 신자가 산 자 이렇게 말했을 때 본래는 아담 안에서 죽은 자인데 그런 내가 어떻게 산 자가 되었지? 나를 살린 것이 누구이고 뭘 근거로 내가 산 자가 되었을까? 여기에 마음이 가게 된단 말이에요. 산 자라는 것에 마음이 끌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은 자를 산 자 되기 위한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면은 죽음에서 살아난 모든 사람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생명이 되는 분으로 자랑을 하고 고백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바울처럼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바울의 고백에 같이 우리가 신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요. 그냥 죽었다 살았다. 이 죽음과 생명이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우리 자신과 세상을 보게 되면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생명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누구 어떤 다른 말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이 되는 게 최상의 가치로 규정이 되는 것이죠. 그걸 알았을 때 지혜가 제일이라는 그런 말에 공감이 되는 것이고, 그 말에 공감이 된다면은 그들은 죽음과 생명이라는 그 시각에서 인간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잠언서에서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된다. 그게 지혜가 얘기하고 있는 중점인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 잠언서 3장 18절에 봐보십시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것도 그냥 읽으면은 그냥 뭐 뻔한 내용 다가올 거예요. 지혜는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다. 그냥 뻔한 내용 다가올 것인데, 이렇게 지혜를 생명나무라고 말한 그 내막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왜 지혜를 생명나무라고 얘기를 하는지, 또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다고 뭘 근거로 왜 복이 되는 것인지, 그 내막에 우리가 좀 중점을 둬야 하는 겁니다. 이런 말도 우리 좀 깊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지혜는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원래 생명나무를 생각해 봅시다. 에덴 동산 생명나무, 그걸 생각해 보면은, 그때 생명나무는 다른 나무와 함께 있었습니다. 다른 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하고 같이 있었죠. 생명나무가. 근데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내보내시고 그룹들과 불칼을 두어서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버립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게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에서 내보내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기 위한 그런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 인간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인간을 가죽옷을 지어 입혔죠. 가죽을 지어 입히시고 에덴에서 내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전에 인간은 벌거벗은 게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자기 손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부끄러움을 가르고 있었죠. 뭐가 인간 손으로 해 입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벗겨버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힌 거죠. 자, 그런 후에 쫓아낸 것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을 한번 풀어봅시다. 그게 뭐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쫓아내었냐고 하는 겁니다. 그냥 쫓아내버려도 될 건데 왜 굳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쫓아내었을까? 창세기 3장 가보십시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많이 본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서 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이유가 뭘까 보세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뭐냐면은 인간을 에덴 동산 그냥 두고 있으면은 그들이 또 생명나무 열매를 자기 손으로 따먹고 영생할까 봐서 내보낸다 이거죠. 단순히 죄 지었으니까 쫓아낸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알게 되면서 어떻게 선악을 구분하냐면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건 좋은 것이고 그건 선한 것이고 내게 해가 되는 것은 악한 것, 그렇게 규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인간의 선악 기준이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주위의 사람이 이건 선악 것 주장할지라도 그게 나에게 해가 되면 나에게 악한 게 되는 거예요. 내게 좋으면 선한 것이고 그게 인간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시고 내보내시고 그 생명나무 길을 지키신다고 하는 겁니다.
에덴에 있으면 인간이 생명을 보면서 아, 내가 저걸 먹으면 영생하겠구나. 자기 영생을 위해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 금하신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인간이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럼 에덴 밖에서 생명나무 길에 막혔어요. 그 밖에서 거기에 살면서 그 인간이 선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 근거로 해서 생명나무 있는 길로 나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처지가 된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 길이 막힌 상태에서 에덴 밖에서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생명은 못 얻는다. 그거란 얘기죠. 이게 예수 밖에 있는 인간 현실이에요. 창세기 시작된 인간 현실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것부터 분명히 하셔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이걸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뛰어넘으면 그때부터 신앙은 잘못된 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선함이나 믿음으로도 생명으로 나가지를 못한다. 이게 분명히 세워지지 않으면은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무너져 버리면 결국 인간은 자기의 선함을 가능성을 삼아요. 나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아니란 얘기죠. 자, 그러면은 에덴 밖에 있는 인간이 어떻게 생명으로 가게 되느냐, 그것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으로 보이신 거예요. 그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쫓아낸 이유란 말입니다. 너희 힘으로는 못 가, 생명나무로. 가죽옷 지어 입힌 그 안에 이유가 있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죄 없는 존재 희생이 있었다, 이걸 의미합니다. 희생이 있었기에 가죽옷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죄 없는 존재 희생으로 선악과에 먹은 인간 죄를 가리신 거예요. 사실은 그게 생명으로 나아갈 근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가죽옷이 말하는 그분이 바로 지혜라 이름하는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죠. 그것이 그런 의미의 지혜는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죽옷 지어 입히기 전에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가죽옷 입히기 전에 그게 뭐냐면 인간을 저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하시고 가죽옷 입히시고 쫓아내시고, 그런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어떤 저주인지 아실 거예요. 여자에게는 임신 고통을 크게 더하게 하시고, 또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하시고, 또 남편을 원하고 남편 다스림 받게 하시고, 또 아담에게는 평생 수고하면서 땀 흘려 손을 먹게 하시고, 그게 이제 저주란 말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 흘려 먹는다, 그거죠. 자,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이제 하나님이 제일 범한 인간에게 징벌 차원에서 저주하신 거,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인간을 징벌하셨다면은 가죽옷을 왜 지어 입히실까? 그런 얘기죠. 물론 뭐 인간 저주하시고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을 예수의 피로 구원하시고 보여주기 위해서 가죽을 입히신 것이다. 답은 돼요. 그렇게 말하면은 답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 저주가, 선악과 먹은 인간에 대한 저주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것, 수고하고 땀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 그런 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저주했다면 인간이 저주를 받았구나 느끼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되는데, 현실은 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징벌했고 저주했다면 인간은 살아가면서 아이고 저주를 받아 이렇게 고생하고 살고 있구나 느껴야 되는데, 그렇게 느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 자식을 낳는 게 물론 고통이죠. 고통인데, 수고하는 것도 맞는데 대개 사람에게 자식은 기쁨이에요. 기쁨이지 않습니까? 물론 크면은 뭐 기쁨이 아니라 화만 돋고 존재가 되겠지만은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으로 인해 저주받거나 안 느끼는 거예요. 누가 자식을 내가 저주받은 어떤 증거로 그렇게 바라보고 키우기냐 말입니다. 그렇게 안 봐요.
그리고 수고하고 일하고 먹고 살면서도 그 땀 흘리고 일하고 살아가는데 저주받았어. 이런 고통을 안 느낀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뭔가 징벌같이 느껴지가 않는 거예요. 징벌이. 이건 기독교인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찾으면서 수고하고 일하고 먹고 살아가는 그 삶이 부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이가 없으면 아이 달라고 기도하고, 자식을 낳고 일하고 먹고 사는 것을 저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부유하게 해달라, 자식 낳게 해달라, 자식 잘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것들을 저주로 느낀다면 하나님이 저주한 문제를 들고 나와서 기도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기독교인도 결국은 저주를 저주로 안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벌한 게 실패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징벌도 아닌 걸 징벌한 것이냐? 저주한 것이냐? 여기에 이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 자식을 낳는다, 수고하고 일하면서 땀 흘리고 먹을 것을 먹는다. 이건 우리 일상생활입니다, 지금. 일상생활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런 일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런 일상 때문에. 그러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을 일상 속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그렇게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잊은 채 내 일상에 복을 줄 하나님, 그 하나님만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고 징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현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 현실, 그 현실로 집어넣고 육신을 중심으로 육신을 위해 살아가도 내버려두신 거, 이게 하나님의 저주고 징벌이란 얘기예요. 그것이. 자, 다시 누가복음 17장 보십시다.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것이 심판을 받는 죄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일상이라겠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 장가가 일상. 그 일상 때문에, 그 일상을 위해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심판이라고 하는 마지막 때를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산 것이 심판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그들에게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노아가 만드는 방주를 보고서도 심판을 무시하죠. 조롱을 하고 잊어버리죠. 그냥 그들에게 뭐냐면은 방주가 문제가 아니고, 방주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는 일상만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일상이 내게 행복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 인자가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냥 내 일상의 행복, 내 일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 잡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일 뿐이란 얘기죠. 그러니 내 일상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다. 뭐 때문에 찾겠냐 그 말입니다. 일상 때문이죠.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시집고 장가가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뿐이라 그 말입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를 보면서 심판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잘 먹고 잘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잘 간다 할지라도 심판을 잊고 있다면은
그 인생이 끝났다. 그게 성경이죠. 심판하신 하나님 잊고 있다면 너 인생 끝난 거야. 따라서 노아가 심판의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방주를 맞는 그 삶, 그 삶이 참된 인생이다. 그게 정말 참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홍수 심판으로 증거된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노아에게 복이 뭐겠습니까? 잘 먹고 잘 마시는 인생이 아니고 심판을 잊지 않는 은혜를 입은 게 노아에게 복이라고 하겠죠. 우리가 일상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일상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일상을 살면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절실한 마음이 되는지 이걸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로 무슨 말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일상을 살면서 그 일상 속에서 십자가에 대한 절실한 마음이 있는지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일상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걸림돌입니다. 정말 걸림돌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걸림돌이죠. 우리의 관심과 소원이 몽땅 다 편한 일상이란 쪽으로 그렇게 흘러가면서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아픔, 하나님의 고난, 십자가에 대한 마음은 힘이지도 못해 사라져버리고 그냥 내 일상을 도와주는 그 하나님만 찾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게 이미 저주하려는 모습이란 얘기죠. 그러니 교회 와가지고 십자가에 대한 말을 듣긴 하지만은 결국은 절실함을 느끼지를 못하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이 전부가 된 현실 속에서 지혜가 제일이다, 이런 말을 100번 1000번 듣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와 닿지가 않습니다. 전혀 절실함으로 다가오지를 않는 거죠. 그게 인간의 현실인데 그 현실이 바로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와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게 저주가 아닌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떤 풍요롭게 사는 거, 편함이 저주가 될 수가 있죠. 일상 자체가 저주예요. 풍요로 인해서 십자가의 필요성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 부요는, 그 평안함은 저주다. 좀 그런 어떤 그 시각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죽은 자라는 것을 아예 잊고 있다면은 일상에 편하든 힘들든 저주받은 자 그대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을 살아가면서 저주와 심판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개입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우린 그렇게 지혜에 대해서 안 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뚝뚝한 지혜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내 인생에 지혜가 개입되지 않으면 안 될까? 왜 지혜가 없이 내 인생은 어떤 생명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가? 이걸 알아야 되죠. 그게 뭐냐면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 머리로는 내 어떤 감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 저주, 심판 이런 쪽으로 안 가. 늘 내 행복만 추구할 거야. 그게 인간됨이 나야. 이걸 알았을 때에 그래서 지혜가 오지만 안 되는구나. 그렇게 지혜를 구하게 된단 말입니다. 지혜가 개입되어서 우리가 저주받았다는 걸 알게 하고 또 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 아, 이게 최고의 복이구나.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혜를 얻은 자는 바로 그런 내막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다. 이런 말에 온 마음으로 공감하게 되고 받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케 되어지는 것. 그게 최고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공감이 되는 것이죠. 저주로 죽은 자에게 복은 하나입니다. 사랑을 아는 것. 그게 복이니까. 오늘 본문 1절 봐보십시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도 뭐 그냥 읽으면은 무슨 말인지 뭐 알기가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주와 어떤 지혜의 연관성, 거기에 생각하면은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아비의 훈계라고 하는 것은 자식의 잘못됨에 대한 교훈이고 징계죠. 그게 훈계 의미거든요. 따라서 아비의 훈계가 없다면 자식은 자기 잘못에 대해서 전혀 눈치를 못 채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대한 태도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걸 보면 도무지 저주 아래 있는 죽은 자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하나님 부른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걸 보면 온통 자기 일상에 필요한 것, 다 그거지 않습니까? 내 육신에 필요한 것,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이런 일상에 도움되는 것, 유익되는 것, 여기 온통 마음 뺏기고 그러면서 내가 죄 아래 있다는 것도, 심판이 있다는 것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일상에 도움되는 것만 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또 교회가 부추기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가 저주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잊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 눈에 보이는 거 확인하게 하면서.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이제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하면서 징계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훈계가 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상이 훈계, 징계로 다가오게 되어지면서 내가 있는 자리가 죽음이고 저주라는 걸 알게 되는 그게 명철이에요. 명철. 나의 자리, 나의 위치를 알게 되어진다. 그렇게 명철이 되는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라, 그런 얘기죠. 그 2절에서 선한 도리란 말을 하는데, 우리에게 선한 도리가 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저주받은 자로 시작하는 겁니다. 선한 도리는. 죽은 자란 자리에서 저주받은 자로 시작하는 거. 이게 선한 도리죠. 그래 지혜가 오게 되면은 우리를 인간의 본래 자리, 그 저주로 데려가는 거예요. 저주와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희생의 은혜가 나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다. 생명 있게 한다. 이걸 알게 될 때 이제 거기에서 십자가가 시인한 기쁨이 되는 거죠. 그 아비 훈계를 들으며 이 말을 이제 솔로몬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자, 솔로몬에게 아비는 다윗이죠. 다윗인데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야를 죽인 악을 행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악함을 이제 깨닫게 되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고백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나단이 여호와께서 당신 죄를 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뒤에 하나가 따라 붙어요.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는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고 다시 솔로몬을 낳지 않습니까? 나단인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야야, 여디디야, 여호와께 사랑하셨다. 그런 뜻으로 이제 이름을 부르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다윗의 죄를 대신해서 애매하게 아들이 죽어요. 아들이 죽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겁니다. 다윗 네가 죽을 걸 대신 죽게 함으로 해서 너가 살았다. 그게 나의 사랑이야. 그걸 솔로몬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으로 통해서
자기가 저주받은 죽음에는 죄임을 알게 되고 그 죄를 덮은 사랑을 배웁니다.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런 다윗이 아들을 훈계한다면 뭘 가르치겠습니까? 훈계에는 죄로 인한 죽음과 사랑이 담겨요. 그게 아비 훈계예요. 다윗의 훈계. 그 잠언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요, 뭐 무릎 꿇고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 행하는 그 일만 의지하는 겁니다. 주만 믿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주만 믿는 게. 그게 지혜와 훈계의 일이에요. 지혜와 훈계를 통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네가 믿을 거 내가 한 일이야. 내가 한 일이 뭐냐? 내 아들 죽게 십자가야. 그게 내 사랑이야. 그것만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 믿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그런데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결국은 내가 내 힘으로 믿음을 책임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 이 생각을 안 버리는 겁니다. 그게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선함으로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게 미련이죠.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거. 내가 주 일을 하겠다는 거. 이게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의 본래 자리를 저자 죽음으로 안 보는 겁니다. 죽음으로 안 보기 때문에 거기에 결국은 나의 가능성, 내 선함, 내가 할 수 있는 주의 이런 모든 것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주의 일 뭘 할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그러면서 그걸로 영광은 되겠지. 그게 지혜의 훈계를 안 받는 겁니다. 십자가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냥 착하게 살면 그게 믿음이 좋은 것 이렇게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혜에 대한 절실함은 사라지는 것이고 결국은 지혜가 제일이야. 그 자랑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내가 자랑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도 아버지라면 아들에게 좋은 걸 전한다 그 말이죠. 아들에게 좋은 걸 준다. 다윗이 자식을 훈계할 때 그 좋은 걸 주겠다고 훈계했는데 그 좋은 게 뭐냐면은 최고의 복이 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다윗이 자식에게 주는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 좋은 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담긴 훈계가 아들에게 전하는 좋은 것이란 말이에요. 시편 32편 1절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윗이 배운 복이죠. 허물, 죄가 사함받고 그 죄 가려진 그 자가 복이 있는 거야. 그걸 가린 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사랑이 복이야. 이걸 알았다면은 그런 다윗이 전할 건 사랑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얻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해요. 지혜가.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 사랑으로 감사하게 되고 모든 것까지도 우리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 발로 그 사랑을 찾아가지를 않습니다. 애당초부터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알고 있어요. 그 사랑을. 자꾸 내 육신을 중심으로 일상을 중심으로 사랑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일상이 잘 풀리는 건 육신이 잘 되는 것을 사랑이다. 늘 그렇게 찾고 있고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랑을 발견을 못하죠. 알 수가 없는 거죠. 육신에서 발견한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죠. 아닌 거니까. 결국은 사랑 밖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구멍 뚫린 항아리입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으로는 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어주고 부어줘도 부족해요. 늘 모자라죠. 그게 육신이.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일로 잠시 하나님의 사랑 느낀다 할지라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다른 것으로 채워지면 또 그런 사랑을 또 구하죠. 근데 그런 사랑은 없더란 얘기예요. 오히려 육신을 위한 사랑만 찾는 것이 저주받은 자로 사는 것이다. 그게 저주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있으면은 정말 우리의 어떤 힘으로는 사랑도 몰라, 지혜도 몰라, 내가 저주받은 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에 있는 것. 그게 인간이다. 이걸 말해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복이라면 그 복의 일에, 그 사랑을 아는 일에 지혜가 개입되어야지만 안 되는구나. 그 절실함으로 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라는 거예요. 그게 신자다. 그렇게 절실함으로 지혜를 구한 사람에게 지혜가 오고 지혜를 얻게 되고 십자가에서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으로 감사하게 될 때에 그때 그 사람에게는 지혜가 제일이야. 지혜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믿게 되어지는 거, 그 주를 십자가에서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 이것도 내가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고 믿음 좋아서도 아니고 지혜 때문이야. 그런 지혜가 제일이다. 그런 고백이 나와지는 건 당연한 거죠. 잠언서 8장 가보십시다. 잠언서 8장 35절. 대전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여기에서 나라는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지혜를 인격화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인간은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예수 밖에 있는 자로 구분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 밖에 있는 자에게는 그 사람이 어떤 선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밖에 있다. 그 하나로 저주받은 자입니다. 반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와 어떤 행동 상관없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싫어하는데, 왜냐하면은 아니 그러면은 악을 행하고 살아도 구원받는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인간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선악 개념이란 말이에요. 자꾸 행위를 기준해 가지고 선악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일상 자체가 저주라겠잖아요. 일상 자체가 저주다. 어떤 일상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는 것, 그게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악한 일을 해가지고 저주가 드러난 것이 아니고 착함과 선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저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인간에게, 우리에게, 자,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다른 걸 첨가하지를 않아야 돼요. 생명 얻었어. 이게 여기에는 나를 얻은 거, 그 하나면 족하다, 그 말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 지혜라 이름한 예수를 얻었다면 생명을 얻은 것이다. 그거 말고 다른 건 다 우리가 빼자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지혜를 잃는다. 지혜를 잃으면은 자기 영혼을 해하는 것이고, 지혜를 미워하는 것은 사망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이 나는 사망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 살면서 지혜보다 육신에 필요한 것에 매이는 게 사망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자기 일상을 들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이 영혼을 해하는 거예요. 그게 자해예요, 자해. 쉽게 말하면 영혼을 해하는 거. 근데 육신을 해하면 고통이 되는데 영혼을 해하면 고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 놓고 그게 영혼을 해하는 것인지도 모르면서 일상 들고 나와가지고 구하고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리고 네 육신만 내어놓고 이런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게 사망을 사랑하면서 살아간 저주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면 이 세상에서 뭘 얻었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생명을 얻은 것, 이렇게는 말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보면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멜루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으니, 지혜를 얻으면 지혜를 높이게 되어 있고 그 지혜가 높이고 우리를 영화롭게 합니다.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높임받고 지혜로 인해서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 인해서. 지혜가 영화로운 멜루관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화로운 자가 못 되는 것인데 그게 지혜로 말미암아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얻은 것이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혜가 충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알게 되어지면 지혜 안에 있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이 나와지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인간, 그 인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하나는 죽은 자. 간단하죠. 죽은 자다. 저주받은 자다. 죽은 자, 이것 하나로 세상에서 뭘 얻었다 할지라도 다 허무하고 헛된 것으로 규정돼 버리는 거예요. 뭐 얻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은 자인데. 그렇게 허무하고 헛된 걸 쫓아가는 게 인간됨이고 우리 일상이라는 걸 생각하면은 내게 지혜가 오지 않으면 나는 안 되는구나, 이런 절실함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절실함 가운데에서 지혜가 오셨고 지혜를 얻었고 그것으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나는 부러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게 신자의 외침이 돼야 되겠죠. 나에겐 지혜가 제일이야. 내가 자랑할 건 지혜밖에 없다.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지혜의 이런 종기양 배우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사랑을 발견하게 되어지면서 지혜가 제일이다, 이런 외침이 항상 우리 안에서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내 육신의 시각으로 보지 않게 하시옵시고 예수 안과 예수 밖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지혜가 우리에게 오셨고 지혜를 얻은 자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복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심중에서 지혜가 제일이다, 이런 고백이 울려 퍼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